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반응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라고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혐오하다, 적개심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 축복을 빼앗긴 것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적개심이 쉽게 회복이 될 거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개심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큰 상처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41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워 아무 의식도 못함을 틈타서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과 거짓말은 형제간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때 거짓말과 속임수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또 낳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42절과 45절 말씀 보니까요. 에서의 계획을 리브가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 상황을 알리고 내 형이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란에는 친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신하여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잊어버린다 45절에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라고 리브가는 참 쉽게 생각하죠. 그걸 잊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형이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릴 때까지 네가 좀 도망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곧 에서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임기응변으로 야곱은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을 보내 알려줄 것이라는 계획을 믿고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는 불리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의 열매 중에 불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속은 사람은 속아서 화가 나고 속인 사람은 그 화를 피하려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결국은 분리를 낳는 그런 가정의 불행, 형제간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이삭에게 구실을 만들어서 말을 해야 되겠죠. 되는데 친정으로 잠깐 보내려고 하는데 왜 보내는지 그냥 말을 않고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문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에서가 이 땅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딸들 그 여자들 때문에 그 며느리들 때문에 자기 인생에 낙이 없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참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마저 이 사람들의 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야곱을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야곱마저 이 땅의 여자 햇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다면 내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야곱을 친정으로 보낼 거니까 그냥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삭도 또 감쪽같이 속이게 되는 거죠.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이삭에게 보고하는 리브가의 그 말은
사실은 형식적인 말입니다. 하나마나한 말인데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솔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리브가의 삶이, 리브가가 굉장히 그 처세에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이제 자기 친정으로 보낼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 친척하고 외가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면서 하다가 이게 어쩌다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흔한 말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치밀하게 계획한 가운데 구속사를 이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으로 하여금 그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자, 해쪽 속의 여자도 했다고 하면은 야곱이 그나마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실수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대되는 그 길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구나. 이러한 그 주제가, 이러한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그 호적을 다 하게 된 것도 자기 인간적인 목적으로 했거든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가운데서 또 호적에 있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니까 다 잡아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철저하게 자기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그 결정은, 속임은 이삭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정이 거짓말과 속임을 통해서 분리를 낳게 됩니다. 형제 간의 분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분리, 그것이 결국은 이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형제 간에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리브가가 남긴 유산은 바로 형제 간의 분리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자녀들이 우리의 그 대를 이어서 살면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항상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면 자녀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어가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원수간이 되지 않고 사랑하고 우애하는 형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선물이 자녀들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그런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잘 이끌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